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 구약성경 9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의 기록 시점을 여러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원전 5세기입니다. 솔로몬 때 여러 아가서를 지었지만은 완전히 편집하고 완전히 기록물로 모은 시점이 기원전 5세기. 그러면은 기원전 5세기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는 시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아가서에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는데, 아가서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정한 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줄거리가 없으니까는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 같은데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고 노력하는데, 노래를 말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아가서를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일단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냐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아가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아가서 당시에는요,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제사드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백성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아가서를 불렀다는 거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가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교회의 소식들을 보면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아가서가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아가서의 뜻이에요. 노래 가운데 노래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솔로몬은 뭐 기원전 10세기경 사람인데 이제 편집되고 실제적으로 기록되어서 완성본으로 읽혀졌던 것이 기원전 5세기 훨씬 후대. 우리 성경에는 2절에 보니까는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요 부분이 신부가 노래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요, 남성, 여성, 중성, 이 성이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여성이 노래하고 신부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요 말을 직역해버리면 뭐냐면요,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요게 직역한 의미예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고 임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3절 볼까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서 무슨 말이 직역하면 아무렴 사랑하고 말고요, 임을 따라 다름질 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게 완전 사랑 노래 같아요. 이제 4절에 5절에요. 5절에 다시 신부가 이야기하는데요.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부가 말하고요, 또 중성, 여기 다른 원어 성경에는 합창단이 말하는데 중성이 말하고, 또 나중에는요 신랑이 말해요. 신랑이 말하고 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노래해요. 12절은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사랑을 하는 대상을 보고 이 사랑스러운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자칫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너무나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간 거야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요 사랑은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혼합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포함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랑이냐? 우정. 예. 친구와 친구가 사랑하는 사랑. 이것도 하나님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다라고, 벗이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부인으로 묘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그것이 있어요. 아가서를 보는 그 관점을 보면은 연인과 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 연인과 연인이 사랑하는 사랑.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전부 이해하지 못해요. 예.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가서에 보면은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가서에서는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예, 내가 뭘 바치고 뭘 드리고 헌신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보면은요, 하나님 눈에서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요. 예. 조건 없는 사랑, 값 없는 사랑을 그냥 아가서에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뭘 드려서, 뭘 행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를 그냥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 그래요. 아가서가 기록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멸망한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이 뭐가 예쁘다고, 뭐가 사랑스럽다고 이런 노래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 결국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는 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값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을 볼까요? 2장에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의 백합화 같다. 뛰어나 보인다. 예.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게 신랑과 신부와 연인이, 남자와 여자와 서로 마주보면서요,
서로 노래하는데 내 연인은 가시나무의 백합과 같다. 내 신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서로 눈이 맞아서요. 서로를 아름다운 모습을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3장 볼까요? 3장에 4절에 볼까요?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신랑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4장은요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신랑이 신부를 쳐다보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 아름다워 보여.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냐? 아니에요. 예.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흩어지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뭐 보잘것없는 그런, 예, 아름다워 보이. 근데 아가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관점, 시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름다워 보여요? 예.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야, 너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5장 볼까요?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주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잔치에 초청을 하죠.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러 오는데 고멜이 뭐 친정집에 간 것도 아니에요. 예. 어디 여행 간 것도 아니야. 고멜이 호세아가 싫어서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자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창녀짓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가요 돈을 많이 싸들고 가가지고 고멜을 사와요.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래가 기원전 5세기에 불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볼까요? 7장. 7장에 신랑이 또 노래를 하는데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포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요, 하나님을요, 조건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가지고 받아보려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는 저주받기 싫어서,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예.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는 천국 가려고 믿었던 거죠. 예.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일부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굉장히 초월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건적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요.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예.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완성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을 다 덮고 계시다고 보면 돼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처럼, 예,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버리시는,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버리시는 부모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시고, 아가서처럼 나를 연인처럼 나한테 폭 빠져가지고, 나한테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남편과 아내처럼, 예, 남편과 아내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